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또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는 그 악한 귀신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었던 바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서 도움을 구할 때 주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가정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이곳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오늘 우리가 악한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승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저와 이강현 목사님이 이어서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에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본문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안타까운 요청에 주님은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리고 그 응답을 해 주시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어지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지적해 주셨던 것은 그의 불확실한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지금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 과연 주님께서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 그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확실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은 그 문제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대적을 만나도 예수님의 이름은 그 대적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질병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은 그 질병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대적들이 무릎을 꿇고 악한 영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지,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결심이 아니에요. 더 강한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결단을 해도 믿음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할 때, 연약할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무엇보다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지고 쌓여질 때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사람 소리,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내 안에 쌓여지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믿음은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바로 이 한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될 것 같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해결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단 한 말씀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겐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이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에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 다시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의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결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겠다고 할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란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실 때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결심이 더 강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할 때, 더 의지할 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겨나고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하는 일, 그것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 저를 도와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주께 구하면 주께서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아멘. 두 번째, 오직 기도로 승리하십시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자기 이름 편말 앞에 50개의 포장된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2개만 주시는 겁니다. 물었습니다. 주님, 제 이름으로 50개가 배정되어 있는데 왜 2개만 주시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50개의 능력을 내게 주었는데 너는 2개밖에 사용하지 않았단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이겠죠. 사탄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낙담의 덫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러한 메시지를 면밀히 파악한다면 그건 나의 능력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의료진도 믿을 수 없는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합니다. 극심한 정신질환도 회복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기도의 능력이 발휘된 좋은 사례에 주목하게 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를 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지 않죠. 아이가 죽었나 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듯이 우리에게 왜곡된 시선, 틀린 관점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는데 치료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셋 중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당사자는 치유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의 기도가 모여 100년 뒤에 마치 얀 후스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 이후 100년 뒤에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듯이 후대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주제는 세 번째 사례에 해당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가로막혀서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28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2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라는 예수님의 책망도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떠올려 봅시다. 제자들의 기도는 부족했습니다. 이때만 기도 안 한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숙면을 취하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니 어떠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납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니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납니다. 치유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칩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능력으로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까지 합니다. 3,000명, 5,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기도를 마치자 성령으로 충만해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니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은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작은 문제가 아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불신과 의심이 몰려올 때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의 교훈과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은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불안감이 떠나갈 것입니다. 신뢰가 확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질환이 치유되며 소망과 비전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이 모든 일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아이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잠깐 쓰러져 있었지만 결국 온전히 회복됩니다. 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잠시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3일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일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질병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작 작은 풍랑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흔들림을 겪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를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종종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과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함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귀신 들린 아버지의 아이 아버지처럼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 위기와 내면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 아이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듯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도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종종 삶의 어려움에 압도되어 갑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과 관계의 단절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침체와 내적인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도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였듯이 저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화해와 회복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도움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것조차 주님의 그 은혜였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을 열어 그 긍휼하심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이웃에게도 그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 가운데 주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영적인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의 바로 그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으며 때로는 그 싸움에서 무력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능력을 구하십시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과 거짓과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과 좌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영적 능력을 구하며 기도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처럼 저희도 종종 영적인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악한 영향력과 싸울 때, 죄의 유혹을 물리칠 때,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저희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기도로 주님과 연결될 때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올라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와 행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와 유혹을 이기고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임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미혹하는 거짓 가치관과 진리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결정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기도하며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 전쟁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기도하는 무기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음란과 거짓과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우울과 좌절과 두렵게 하는 모든 영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만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 약한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경북 의성 안평면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속히 불길을 잡아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나라 곳곳에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속히 불길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국민과 나라와 우리가 모든 역량을 다해서 산불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피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지역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한 영혼 영방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섭리로 이 산불이 속히 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피해자들이 하나님의 그 참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세워주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헛된 우상과 거짓된 이념, 불법과 불의가 이 땅을 뒤흔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터널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여,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주의 눈을 들어 우리의 황폐한 곳을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와 주권자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분단의 상처와 이념의 대립, 서로를 향한 불신과 미움으로 룩진 우리의 역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보수와 진보로, 세대와 계층 사이에 그 깊은 갈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만 화해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의 불공정, 빈부격차로 인한 이 사회적 갈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흐르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약자를 억압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 모든 사회의 구조와 차별의 악을 무너뜨려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존엄성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대한민국을 위한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화해와 통합의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과 문화, 미디어, 주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과 존중과 배려의 가치가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뜻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유혹에 넘어지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고쳐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기도로 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긍휼을 베푸시며 믿음을 더해 주시는 어린 양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산불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환우들과 선교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